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여러분 또 축복합니다. 먼저 귀한 영성 집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우리 존경한 우리 총장님 또 여러 교수님들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새로운 2021년도에 새로운 신학의 길로 들어오신 우리 학부와 우리 대학원의 우리 새내기 되시는 귀한 분들, 또 신학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모교는 정말 모교다, 어머니의 품 같아서 학교를 졸업한 지 이렇게 오래돼도 늘 올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늘 오면은 학교를 먼저 이렇게 둘러보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여러분과 같이 오늘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는 지난 1월에 그 TV만 키면은 교회발 확진 그리고 여러 그런 기사들 또 목사들의 얘기들이 계속 나올 때 교우들에게 주보에 썼던 목양칼럼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제목이 목사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동안은 늘 여러분에게 권면과 도전의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흉 좀 봐야 되겠습니다. 목사에게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오만이라는 병이 있고, 둘째는 실력도 없는데 고집만 센 교만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이 두 병이 다시 도지게 되었고, 그나마 있는 작은 실력도 바닥에 드러났습니다. 사실 성직자 중에서 가장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교인들의 실력은 높아졌고 세상도 목사들의 패를 이미 읽고 있는데 목사들은 여전히 오만하고 여전히 교만합니다. 작금의 천주교나 불교가 가만히 있는 것은 신부님들이나 스님들에게 깊은 신심이나 순교적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개신교에 비하면 1000년 그리고 100년의 역사가 더 깁니다. 즉 지난 시간 속에서 진짜 탄압과 박해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고수들입니다. 그만큼 멀리 보고 또 길게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목사들에겐 이런 내공이 없습니다. 마치 홀로 각계 전투하는 마치 장기판의 졸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신흥 종교나 이단의 교주들과도 별 다르지 않게도 보입니다. 많이 무례하고 무엇보다 조금만 피해가 가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부단히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살피는 고수가 되어야 하는데 실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또 하나의 병이 있는데 그것은 우기는 병입니다. 실력이 없는데 우기기까지 하니 참 난감합니다. 저를 포함한 목사들에게 이 병은 참 치명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쓰고 나니 더 부끄럽습니다. 정말 우리 지금 이 작금의 코로나는 너무도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고 이제는 변화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이 숙제와 도전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우리 학교에 1983년도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서리전도사로 담임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의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아직도 기억에 나는 말씀이 있는 것이 목사를 받던 그 해에 집례하던 감독님이 저를 비롯한 그 목사 안수받는 동기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감독님은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다니. 이리가 많은 세상도 문제지만 그런 이리가 많은 세상에는 늑대나 호랑이를 보내야지 맞는데 양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뻔히 양인 것을 알면서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는 양처럼 자격미달자요 아니면 부적격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꼭 약하다고 하는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양에 대한 의미는 약한 것 더불어서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우둔하고 무엇보다 야생에서 살아남기에 실력이 턱없이 부족함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일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애초부터 늑대나 호랑이처럼 강하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격 미달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격 미달자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별로 이 말을 여러분 스스로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이 단어만큼 환영받지 못하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마치 아무 보장이 없는 비정규직 종사자와 같은 느낌까지도 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미자격자라는 말이 많이 친근합니다. 아니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은 저는 지난 인생 속에서 한 번도 넉넉하게 자신 있게 진짜 폼나게 그렇게 자격 있게 살아본 적이 별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에 들어왔던 1983년도 그때 저희 친구들 중에는 장학금을 받고 들어왔다는 그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도 있었지만 저는 그 해에 감사하게도 학교 경쟁률이 많이 떨어져서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학교에 들어와서도 열심히 캠퍼스 생활 마음대로 즐기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잘 즐기지도 못하고 군대 오라는 영장을 받고 간신히 2급 신체 검사 받고 현역의 턱걸이에서 들어갔습니다. 매 학기 장학금 받을 생각도 못했고 등록금 채우느라고 늘 마음을 애태웠고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을 때 프로포즈도 하면서 좀 못나게 나만 믿으면 나만 따라오면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한 번쯤 해야 되는데 그 말 못하다가 미적거리니까 집사람이 제 손을 먼저 잡고 날짜를 잡아버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첫 목회 나갈 때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서 좀 멋지게 목회했으면 좋은데 우리 그 당시 학교에 있는 교수님께서 보내신 경상도 생시골로 가서 그 갈 때도 나 같은 사람이 자격 있나 하는 마음으로 갔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미국에 가겠다고 유학 가겠다고 미국 대사관 가서 인터뷰할 때도 얼마나 떨었는지 그리고 간신히 들어간 학교에서 안 되는 영어 실력으로 미국 공부한다고 그 유학생을 할 때도 늘 살얼음 걷듯이 어려웠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다시 목회를 할 때도 늘 불안했고 늘 돌아보면 턱걸이했습니다. 늘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죠. 돌아보면은 늘 자격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자격이 없다, 미자격자라는 말이 익숙하고 이미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저의 남은 목회를 마치고 천국에 가는 것도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미자격자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미자격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남은 세월도 절대로 자격 있는 척하지 말고 살아야지. 어느 순간도 내 스스로가 자신 있다고 하면서 살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모든 부르심은, 특별히 신학과 목회 길로의 여정은 그 시작과 마지막이 모두가 다 자격 미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여호수아 1장은 소위 출애굽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이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 계승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꼭 모세와 여호수아만의 관계가 아닌 모든 시대를 닫으시고 열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부르셔서 한 시대를 마무리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시대를 열고 닫으십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대마다 자격 미달자를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억나는 사람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자격 미달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 구원의 그 주님으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미 흠이 많으시는 자격 미달자셨습니다.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씀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 먼저 영적인 그리고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자격 미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구원을 이룰 만한 자격도 어떤 조건도 가진 것이 없음이 바로 믿음의 첫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도 놀랍게 일방적이시고 수직적입니다. 상의라도 하시고 우리랑 얘기라도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도 이 방법을 고수하셨습니다. 보편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은 먼저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이왕이면 예루살렘 출신이나 예수님 고향인 베들레헴 출신 정도가 좋으련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12제자 모두가 미자격 미달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스승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스승,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과, 이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모병제가 아니라 그분이 직접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선지동산을 통과하게 되고 여기에 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 미달자인데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분은 오랜 시간 동안의 기도와 분별의 과정을 통하여 학부의 문을, 또한 대학원의 문을 두드리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콜링에 붙잡히셔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그래서 신학의 길을 걷게 하는구나, 그랬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때로 그냥 교회가 좋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 수련회에서 때로는 찬양하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여러분 섬기셨던 고향교회 목사님이 너무 좋고 존경스러워서, 혹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건면하셔서 이곳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이 모든 과정에는 크고 작은 그분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르심의 신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리가 천둥같이 큰 소리일지라도, 혹은 세미한 작은 소리일지라도,
혹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소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다 작게 시작하였습니다. 다 연약하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걷는 이 길, 이 학교 선지동산에 발을 뒤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아니면 누구 때문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기이 여겨보십시오. 아니 아무나 이 동산에 올 수 없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선택합니다. 그로 인해서 만족을 느낍니다. 자기가 선택한 회사에서 돈을 벌어서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고 내가 아이를 낳고 내가 아이를 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성공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수성가의 인생을 찬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신수성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그러나 어느 누구가 뭐라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손. 그래서 이 땅에 온 것을 우리는 소명, 명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갈 때 소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심, 소명을 받은 사람은 부르신 분의 뜻을 분별하고 부르신 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생각을 부단히 살피면서 본질적으로 자경미달자에서 이제는 준비된 자로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지난 83년도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늘 불안하고 힘들었던 그 시간이 이 목요에 올 때마다 생각나지만 그 작은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가운데 이 부르심의 길을 걸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직시하는 말씀의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미자격자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 말씀 속에 비추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배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오만과 교만을 내려놓고 신학의 길을 걷는 그런 푸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는 실력이요, 한 가지는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입니다. 먼저 자격미달자는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력의 부족을 직시하는 자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전임자는 모세입니다. 이름만 들여도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그 모세,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과연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여호수아는 자기의 실력을 직시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좌절하기보다는 자기를 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유언 같은 글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성경의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것처럼 신학의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이것처럼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이 확신이 있기 전에 먼저 점검돼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배우고 있는가? 먼저 배워야지만이 확신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울 수 있을까요? 자기 실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실력을 알지 못하면 절대 배움의 길로 들어서지 못합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한 척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상을 바꾼 세 가지의 발명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도와 망원경과 나침판입니다. 지도는 넓게 보는 것이고 망원경은 멀리 보는 것이지만 넓게 보고 멀리 보고 싶어도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나침판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넓게 볼 수 있고
더 멀리 높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사치품에 불과합니다. 바다나 육지에서 길을 잃어서 구조 요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살려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는 위치를 어떻게든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 들어왔던 처음 1학년 그때의 좌절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 당시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지금처럼 우리 감신의 정말 자랑 중에 하나는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에 비하여서 결코 실력과 영성이 떨어지지 않는 그 교수님들, 그 당시에도 너무 좋으신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 선생님들의 강의를 소화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의 말씀이 어렵다고 핑계를 댔지만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제 자신이 그 선생님들의 수업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도 아쉽고 한심스러웠습니다. 그 당시 유일한 출구가 합창단이었습니다. 합창단 하면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그마저도 가서 떨어졌습니다. 제 실력의 현주소가 노래도 안 되고, 그리고 강의를 듣자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날마다 눈물을 뿌리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절치부심, 실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학교에 들어온 이유가 먼저는 목사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는 배우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이유는 실력을 쌓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공부란 어떤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배워서 부단히 반복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만 치면은, 설교 제목 하나만 치면은 수백 개의 설교가 뜨는 이 시대 속에서 부단히 배워 자신의 것으로 말씀하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얘기할 수 있는 그 공부하는 사람. 그런데 왜 공부해야 할까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백성을 맡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근데 여기에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다른 성경 보내보니까 내 백성을 데리고 일어나. 내 백성을 데리고 일어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그들과 같이 가려면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려면 그들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넓고 더 깊고 더 부단히 배워 익혀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 고집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학적 혹은 학문적 공부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실력도 쌓으셔야 됩니다. 오늘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일이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당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부단히 묵상해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학의 길은 이성적 공부의 길이 아닙니다. 때로 여러분들의 앞서간 선배님들의 신학의 과정과 그 학문적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때로 이해하지 못하여 잠시 헷갈리기도 하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신학은 신앙과는 관계가 없어라고 책을 닫는 그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신학은 가장 중심과 근본이 애초부터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학은 성경을 분석하고 해부하는 학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학문이 아니라, 모든 학문, 모든 신학은 한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언어와 그 시대의 가치를 해석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가장 치열한 공부요, 가장 적극적인 신앙적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학의 근본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연구와 묵상이 있어야 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실력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 또한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신학의 길로 들어오신 여러분, 이 신학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거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이 교회에 봉사한다고 해도 척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진짜 그 말씀에 거해 보시고 그 기도 시간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는 정의와 공의는 결국 이념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호만 외치는, 이념만 외치는 신학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둔 깊이 있는 그런 한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꼭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처음 말씀 묵상, 요즘은 콰이어 타임, 큐티라고 해서 어린아이도 다 하는 것이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큐티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다녀와서 기숙사 생활을 했던 3학년 때 저는 그 제 후배로부터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친구로부터 부끄럽지만 신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는 저보다 무려 6살이 어렸지만 저에게는 이미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친구는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저녁 때가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그 어린 시절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아무리 제가 신학생이고 신학교를 다닌다 해도 말씀이 없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기도하는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선배들을 따라다니면서 기도의 모임을 갖고 점심시간이 되면은 웰치 기념관,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우리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채플 말고 웰치 채플에 가서 그 점심에 가서 기도하고, 신학교 때는 그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대학원 건물에 그 꼭대기 다락방을 기도방으로 만들어서 부더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동산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자칫 메마르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결국 모든 신학과 학문의 배움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번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독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일반 세상에 나가는 그 사람들의 학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깊이가 있습니까? 신학교 나온 곳으로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 자신의 현재 위치를 진실하게 정직하게 바라보고, 실력이 없다면 더 부단히 공부하고, 내 영이 메마르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습관을 여러분 안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자경비달로서의 두 번째 인식은 성품과 인격의 자경비달자인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집삼아서 계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래 머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에 신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전달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관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성품이 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신학적인 논리가 있어도 성품이 말하지 않으면 그 도구를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성품과 인격의 부분에서, 인성의 부분에서 우리는 자격이 없음을, 자격 미달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칼을 댈 줄 아는 자,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다. 구약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죠. 성경은 그를 가리켜 아람 왕의 눈에 위대한 사람이었고 백성들에게는 존귀 여김을 받는 자. 여러분, 이방 사람 중에 이같이 표현을 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람 왕의 눈에 위대한 사람이었고 백성들에게는 존귀 여김을 받는 자.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문둥병자. 그만 알고 가족들만 아는 소수의 몇 사람만이 알 수밖에 없고 숨길 수밖에 없는 이 모습, 이것이 그의 드러난 모습과 남들이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신학의 길은 이 두 가지의 간극을 부단히 줄여나가는 과정이 신학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의 길은 다른 학문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많은 선배들의 그 믿음의 그 과정을 통하여 그 부단히 내가 아는 내 모습과 사람이 아는 내 모습, 다른 사람이 아는 내 모습을 부단히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또 사람 앞에서 얼마나 정직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만을 당신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의 자질, 성품과 인격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을 통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가라, 7번 씻으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요단강에 가는 것 자체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안수해도 나을 텐데, 말씀해도 나을 텐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로 하여금 몸을 벗게 합니다. 드러내게 합니다. 한 번이 아닌 7번을 드러내게 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실체가 어떤지를 보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치유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내면을 만나게 됩니다. 숨겨진 분노, 낮은 자존감,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어린아이 같은 투사, 겉으로는 총사령관이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안에는 성인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고 이 신학의 길의 과정을 겪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어찌 보면 바로 이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냉천동 동산에서 여러분들이 갈고 닦아야 할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성품과 인격의 자격 미달인 것을 고백하시고 직시하시면서 부단히 여러분의 내면을 닦으셔야 됩니다. 때로 깨뜨리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 가지로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조련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꺼이 받으십시오. 그것을 기꺼이 경험해 보십시오. 제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 학교에 들어왔을 때 저희 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은 흔히 말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보다 쉽다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고 저희 아버지는 절을 지으실 정도로 불심이 컸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그분은 모든 돈을 가지고 사채를 지으셨고 집에는 집을 지키는 전속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무당의 집에서, 무녀의 집에서, 그리고 불심의 집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생각지도 않은 세미한 음성이 친구를 통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교회학교 고등부 선생님으로 계시던 분이
우리 학교에 원서를 대신 사주셨고 저희 부모님을 설득시켜 주셔서 우리 학교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상처 입은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저희 집은 당시 삼양동 달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마음은 어린 나이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세계를 해석할 능력이 없는 당시 그때의 사건은 어린아이의 마음이 몸이 커져서 어른이 되어도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마치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병과 같이도 저를 때로는 침체로, 저를 때로는 분노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신학의 과정을 통하여 이 냉천동에서의 수없는 예배와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이 동산에서 만났던 선생님들, 친구들, 선배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친구들은 저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고 선생님은 저의 모습을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궁금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그 신을 부처님, 보살, 남산할머니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선생님의 대답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자녀아,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란다. 저는 그것이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아버지는 집에 계신데요. 그러자 선생님은 그 집에 있는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란다. 그 얘기를 하실 때 제 마음속에 순간 아주 놀라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아버지가 진짜라면 그렇게 어머니를 때리지 않을 텐데, 그 아버지가 진짜라면 그렇게 술 드시고 사업이 망했다고 집에 안 들어오시지 않을 텐데, 순간적으로 그 집에 있는 아버지가 가짜란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의 말씀이 그분은 가짜란 말은 잠시 동안 너가 있을 동안 너를 돌봐주지만 너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란다. 그 말씀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것이 신학을 과정하면서 저에게 떠나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아무리 흔들리는 일이 있고 아무리 사람에게 시험을 당하여도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사실, 그것이 저의 인생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냉천동 동산에서 만났던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나만 버림받고 나만 상처 있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삶의 이야기와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일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고등학교에서 있다가 대학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은 선생님들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그것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은 아무 고생 없이 사시다가 영어 공부 하나 잘해서 미국이나 독일에 외국에 유학 가서 학위 받고 오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보다 먼저 인생의 아픔과 좌절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야말로 먼저 신학의 길을 걷고 거기서 먼저 고민하면서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신학의 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이런 여러 만남을 통하여 실력이라고 하는 한 날개와 그리고 성품과 인격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날개를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4년 동안의 학부의 과정, 3년 혹은 2년 동안의 대학원의 과정, 이 과정이 여러분의 두 날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자격미달자여 부자격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경비달자요 부적격자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우리는 이 길을 걸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부르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경비달자가 자격자가 되는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방법은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고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듣고 갸우뚱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10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이 동산에서 먼저 공부했던 부족한 선배인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부르심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뎌보십시오. 자칫 속단하지 마십시오. 인내해 보십시오. 이 동산 안에서 실력을 쌓아보십시오. 이 동산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무단히 깎아보십시오. 이 동산 안에서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을 다듬어 부르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대학원 1학기를 놔두고 목회 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27살이었는데 그것은 경상북도 금능군 구성면 양강리 679번지 시골 중에 시골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서리전도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없는 그곳이었는데 당시 우리 학교 선생님의 친구분 내외분이 미국에서 의사로 있다가 은퇴해서 빚을 갚으려고 한국의 시골의 구석을 돌아다니다가 보건소를 설치하고 주사를 주고 약을 주는데 시골 사람들이 영악해가지고 약만 받고 주사만 받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어서 학교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여기 십자가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에서 전도사님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오라고 감히 말씀을 못하니까. 그랬을 때 저를 맡고 계신 선생님이 결혼 석 달 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새마을호 2장을 저희 집사람하고 저의 표를 줬습니다. 저는 그때 새마을호를 처음 타봤습니다. 비둘기호 통일호만 타고 다녔는데 새마을호 2장을 주면서 그래 신혼여행도 그 금식기도원 갔었는데 모처럼 바람 쐬고 김천이라는 데 한번 갔다 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그 새마을호를 타고 김천에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그 노인 두 분이 저를 마중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왔다고 하면서 그 보건소, 그 마을의 소마구를 개조한 약실에 들어가 주사 맞는 데를 저희들을 인도하더니 거기 앉자마자 저의 저의 집사람 두 손을 붙잡고 우시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귀한 종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교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그때 어렴풋하게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한잠도 못 자고 새벽에 또다시 그 의사 노인 두 분은 또다시 저희를 부르시고 울면서 이 시골에 이 귀한 분을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새마을을 타고 올라오면서 저희 집사람과 아내는 무언 중에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구나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교수님을 다음 날 만나자 교수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언제 갈 거냐. 그래서 가는 날이 결정되었고 3월 달에 그곳으로 이사를 가고 첫 목회를 27살에 시작했습니다. 400년 동안 교회가 마을이 세워졌지만은 교회가 없었던 정말 다 불교요, 다 무당이요, 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골을 맡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침체가 오기 시작했고 좌절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할 때 그래도 기도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몸부림을 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이 시골에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서울 가고 수도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명함을 만들어주니까 비로 이름이 이렇게 긴 것도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침체가 오기 시작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시 자경 미달자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는데 병원에서 아기를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동산병원 대구에 있는 심장병 전문병원으로 옮겨지기 시작했고 엄청난 병원비를 요구했지만 병원비를 낼 수 없어서 그저 저희들은 기도하고 지켜볼 수가 없었고 3년 동안 병원 생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지치기 시작했고 저도 너무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이 아이도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서 드리지 말아야 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 아이 이렇게 살면서 힘들게 살 것 뻔하고 저희 아내도 이러다가 다 말라서 죽겠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 아이를 위해서 좋고 제 아내도 저도 목회를 한다고 여기 부르심 받았는데 목회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진행됐지만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있는 아내 몰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저는 부적격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자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니까 잘못이 없으니까 내가 잘못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도망가기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밤에 길도 모르고 그 차도 없었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이제 가야 되겠다. 짐을 이민백 2개다 다 담고 이제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 조그만 성전이 눈에 너무 앞이 가려서 그냥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인사는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겠지만 눈물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모습 가지고 지금까지 저를 감신 그 선지동산에 보내시고 훈련시킨 게 이것밖에 안 되는 내 모습이 너무도 한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킨다는 생각 속에 너무 제 자신이 너무 미웠고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줬던 분들이 고맙지만은 더 여기까지구나.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고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울음만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그 아침 시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조그만 성전에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울면서 그 햇빛을 따라가면서 울더라고요. 햇빛이 드는 게 그 따뜻함이 그렇게 좋아서 또 햇빛이 요만큼 또 옆으로 가면 또 그 옆에 가서 울고 또 햇빛이 여기 가면 또 울고 벽에 기대서 울고 누워서 울고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문득 보니까 햇빛이 더 이상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아침에 들어갔는데 나왔는데 놀랍게도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가방이 왜 여기 있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아침 시간, 오후 시간 내내 동안 하나님은 그 햇빛과 더불어서 저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렇게 울고 있던 저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고 나온 저에게는 이 가방이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문득 내가 서울로 올라가려고 싸놓은 가방이구나. 저는 아무런 미련 없이 그 가방을 다시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다 풀었습니다. 다 원위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호수아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저의 말씀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주신, 어머니에게 주신,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주신
그리고 여러분의 선배에게 주신,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2021년도 신학의 문을 두드리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대학원의 문을 여신 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신학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 학기를 그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미자격자인 나를 자격자로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그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격이 없었던 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고 이 선지동산에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새 학기, 아니 인생의 처음 단추를 맞추고 있는,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지동산에 있는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종들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네 말씀대요, 실력을 쌓고 성품과 인격에 또 그 영성도 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총장님과 우리 여러 선생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감신동산, 이 선지동산,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동산, 지난 13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동산, 하나님의 동산이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학교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 여러 선생님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하시고 강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나가는 모든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